설교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 정죄되지 않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실제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누리게 되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사함받고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처음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는 1746년의 설교집에 포함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웨슬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웨슬리는 이들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본성의 쓴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공격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릴 새로운 기회로 만들게 될 뿐이다 라고 웨슬리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의 삶일까요? 웨슬리는 성경의 구절들과 연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모든 대화가 거룩하여 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합니다.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 육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자, 웨슬리는 그 구체적인 정죄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해줍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죄에서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해요. 자, 과거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세우셨고 아들의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과거의 죄에 대해 자기의 의로우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웨슬리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들의 피로 인해 대속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열매 맺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웨슬리는 얘기하죠.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모습을 통해 그것 안에서는 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웨슬리는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적인 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본성의 부패가 남아있습니다. 교만, 허영, 분노, 유교, 악한 욕구와 그 모든 종류의 죄의 씨앗, 믿지만 아직 많은 죄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을 날마다 민감하게 느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한,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분이 그들의 진지한 복종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웨슬리는 여기서 아직 진행 중인 싸움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민감함을 가지고 느끼며 때로는 힘들게 싸우기는 하지만 그 싸움 중에 있다고 한다면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그는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죄가 붙어있는 외적인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의무에 어느 정도 교만이나 자기 뜻이 반영되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사귐에서도 생각은 방황하고 사랑은 둔감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부끄러움을 그것에 느끼게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점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대속의 피, 중보하실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게 느낄 뿐이다 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연약함, 실수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믿고 말했는데 진리가 아니었을 경우, 혹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웃을 해치게 되었을 경우처럼 어떤 본인의 의도가 아닌 실수로 인한 부분에 대해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불식간의 죄, 갑작스러운 공격에 의한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 그 한 예로 병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웨슬리는 한 가지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죄되지 않음에 대한 설명을 끝낸 후에 웨슬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죄로 인한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전하는 말을 해주기를 시작합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 적합한 조언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아마 웨슬리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실존의 삶에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한 어려움, 또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직접적으로 설교를 통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죄로 인해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정죄하겠습니까? 영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전의 일로 고민합니까? 두려움을 떨어버리십시오.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는 구속함을 받고 나서 또 죄를 범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마땅히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보자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죄를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과거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죄가 단번에 용서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었는지 혹은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퇴보자들이요, 처음 그러했듯이 비참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벌거벗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드러내고 퇴보를 고치시며
다시 사랑을 행하게 하는 믿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웨슬리는 죄의 뿌리, 죄의 가능성으로 인해 스스로 정죄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경건이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고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부끄러워하며 티끌 속에서 겸손하십시오. 여전히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같은 자를 변호해 주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것을 여러분 중에 이루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면서 기쁨 가득한 평화와 겸손한 확신 속에서 고요하고 열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만군의 주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선한 일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약함을 슬퍼하며 거기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주여,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매 순간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하십시오. 또한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께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며 안정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무엇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상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에 근거한 웨슬리의 권면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금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